전주에 맞추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 내리는 눈이 하늘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흠뻑 적시어 싹이 돋아 자라게 하며 씨 뿌린 사람에게 씨앗과 먹을 양식을 내주듯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그 받은 사명을 이루어 나의 뜻을 성취하지 아니하고는 그냥 나에게로 돌아오지는 않는다. 아멘. 영광송 5장 부르겠습니다. 공교회 문은 닫히지만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경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위해 축복하소서. 환난을 당한 가정 위에 함께 하셔서 치유의 손길을 펼치시고 온 누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무엇을 하며 무엇을 협력하여 이룰지를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야훼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바른 길을 걷고 옳게 살아라. 나 너희를 구하러 왔다. 나의 승리가 나타날 때가 왔다. 복되어라 옳게 사는 사람, 옳은 길을 끝내 지키는 사람, 안식일을 속되지 않게 잘 지키는 사람, 온갖 악에서 손을 떼는 사람. 아멘. 아멘. 찬송가 252장 부르겠습니다. 1절, 4절, 5절. 예수
마태복음 24장 2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은 정부 방침에 따라서 자유롭게 집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배는 꼭 나오실 수 있는 분 소수만 모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민심이 흉흉합니다. 그리고 때마침 사순절이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이 됐어요. 사순절은 예수께서 고난당하신 것을 기념하며 그의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는 그러한 이단으로서는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되게 중요한 기간입니다. 평소에 우리는 뭔가 그 하며 살죠. 그러나 이 기간만큼은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의 길에 발걸음을 같이 하는 그런 시간으로 오래전부터 교회가 책정해 놓은 그런 절기입니다. 게다가 오늘은 또 3.1절이고요. 지난 3.1절이 딱 100년 됐고 지금은 101주년이라고 우리가 다시금 기념하게 됐습니다. 그 옛날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러 종교들이 연합하여 일제라는 그 비정유의 환란에 대항하여 자유와 독립을 위해 일어섰습니다. 지금 또한 코로나19라는 생각지도 아니한 환란이 밀어닥쳤습니다. 우리 내부에서 뭔 큰 잘못이 있어서 일어났다기보다는 외부에서 흘러들어온 것이고요. 옛날 일제가 침탈한 것과 비슷하게. 그러나 고통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받고 있습니다. 예나 이제나 환란은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가리지 않고 임하죠. 그죠? 그러니까 홍수, 가뭄 이런 게 착한 사람은 피해가고 악한 사람에게는 임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마이크를 안 꽂았네요. 그 환란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체로 공동체 전체가 어떤 그 감당하기 어려운 재난에 직면하면은 사람들은 야 이거 말세가 왔나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역사상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비슷했습니다. 로마라는 그 강대한 국가가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르고 또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끊임없이 그 로마에 항거하는 무장 항쟁들이 있어 왔고요. 사람들은 또 그게 동조하면서도 또 한쪽으로는 아주 내세 신앙에 젖어들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도대체 이 민족을 이끌어 가실까 그 의문이 들기도 했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들어가 있는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똑같은 것들이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도 있습니다. 특히 마가복음 13장은 이 모든 말씀들의 그 원본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소묵시록이라고 합니다. 요지는 되게 간단합니다.
언제나 뭐 그런 사람들은 있어 왔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하실 그날이 되면은 먼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을 자기의 말인 양 그렇게 행하면서 사람을 엉뚱한 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많은 가르침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재난이 광범위하게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진과 기근 뭐 이런 것들이 전쟁의 소문 그런 것들이 사람들을 장황망조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불법이 성하여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람들 간에 미움이 싹트고 분열이 생기고 다툼이 더 격화되겠죠. 심지어는 가족 내부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뭐 이렇게도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본 바와 같이 그런 환난에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실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인간이 행한 만큼 이제 보응이 있을 것이지만은 택하신 사람들로 인하여 그 날이 줄어들 것이다. 피할 수는 없지만 줄어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쯤에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이루신다. 그때 표현은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오실 것이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맨 마지막 날에는 말씀으로 심판한다 하셨으니까 아마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 누리에 가득 차는 그런 날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즉 그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며 인간이 가야 할 참된 길이 무엇인지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사람들 마음속에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거짓과 참이 확실히 구분되는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날이 온다는, 드러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대부분 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자, 이때의 그 결과에 대하여 사람들은 이제 또다시 어떤 그 보응 작업을 하겠죠. 죄 지은 자에게는 징벌을 가하고 또 선한 자에게는 그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얼마든지 보상을 해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은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아, 내 길이 올바랐다. 나는 하나님을 잘 몰랐지만은 내 양심이 명하는 대로 걸어갔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었고 이제 내 길은 바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걸로 닦여져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겠죠. 그거는 무한한 기쁨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일러서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도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그런 것을 휴거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말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대로 산 사람, 그들에게는 어둠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성경은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여 말씀이 임하면 환난 가운데 서서히 말씀이 익어가게 되면 이제 악인들은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숨을 곳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은 빛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은 뒤에 아, 벗었구나 하고 무화과나무로 몸을 가린 뒤에는 나무 뒤에 숨어버렸습니다. 그것처럼 된다는 것이죠. 숨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고 진리를 위해서 헌신했고 그걸 찾고자 노력했고 이 땅에서 악을 털어내기 위해 고심했던 사람들은 자신의 길이 자신이 걸어왔던 길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임을 안다면 그는 떳떳하죠.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고 다니엘은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무엇을 잘못했으며 회복의 길은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 묻고 대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말씀은 진리를 찾는 사람들 마음속에 새겨지고 그들은 자기의 선자리에서 그 말을 하겠죠. 그러면 온 누리에 말씀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옳은 말은 멀리 갑니다. 죽지 않습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천지는 없어지련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마지막 날에 심판한다. 내가 아니다. 내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세상을 심판한다. 누가 당하겠습니까? 그죠? 말을 하는 사람은 뭐 미미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은 그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에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환난 때에는 오히려 그런 말씀이 임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그리고 지금의 여건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가 아닌가 하는 느낌이 물씬 들 때 아닙니까 지금. 그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화산이 그 불의 고리라는 거 있죠. 거기서 지금 많은 화산들이 연이어서 그 터지고 있다고 그래요. 이탈리아에서도 그렇고요. 그 외에 뭐 메뚜기 때 지금 뭐 수천억 마리가 이동하고 있다고 그러죠. 아프리카는 이미 초토가 됐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그거 별로 모르는 것 같이 돼 있는데 실제로 그거는 중국인들은 지금 그게 그 철산산맥인가요? 그거 넘어서서 중국 땅에 들어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그러는 겁니다. 옛날에 펄벅의 돼지라는 소설과 영화에 보면 실제로 메뚜기 떼를 촬영한 게 나오는데요. 걷잡을 수 없습니다. 자, 그 외에 뭐 에볼라 바이러스에서 출발한 많은 그 질병들이 인류를 어떻게 또 고통에 몰아넣을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죠. 자, 이때에는 반드시 사람들은 반성하게 되고 또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이때가 회개할 때인가 이렇게 느낍니다. 사실은 지금이 그렇다고 봐야 되죠. 더욱이 이번 주부터는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신심에 어그러지는 게 아니냐 가지고 논란이 좀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옛날 패스트가 횡행할 때에도 사람들은 교회 가면 괜찮으려니 하고 막 모이다가 거기가 패스트가 오는 바람에 폭탄 맞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정책에 순응하는 것이 뭐 신앙에 어그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게 대세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배가 끊어질 수는 없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소수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또 짧게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예배의 의미는 명백하고 우리가 오히려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을 듣는 그런 예배가 되리라고 저는 믿어요. 아멘. 여하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딴 데서 듣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성경을 찾게 되죠.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자신의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사람을 상대로 직접 말씀하신 것도 있고 사람이 고백한 것도 있고 그렇죠. 자, 그러면 옛날 소돔성의 그 10명의 의인이 소돔을 구할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금방 우리 이해할 수 있죠. 그렇다면 지금 이 땅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날을 감하신다. 이 예수의 말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겠죠. 자, 그리고 힘써 노력하면서 이 환난을 극복하려고 할 겁니다. 우리 신천지는 하도 오랫동안 교회에서 이단으로 자꾸 이제 배척하고 해서 뭐 별로 인상이 좋지 않지만 교회는 그렇더라도 그 교회는 그러나 그게 들어가 있는 사람은 또 우리의 주변의 형제 자매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누구이든 그 병자들은 간호해야 되고 치료해야 되고 하는 건 마땅합니다. 여러분들, 의사의 의무는 모든 사람을 다 치료하는 것이죠. 전쟁 중에는 적군도 치료해야만 되는 게 마땅한 의사의 도리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 그런 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미 서서히 인간에게 그 가까이 다가와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란을 이기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 백성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그런 의미에서 믿음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더욱더 믿음이 공고히 되는 이런 기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땅 사람들을 환난에서 구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55장을 부르겠습니다. 헌금은 혁재가 좀 저 뒤에 현금함. 다 같이 일어나 용감히 싸워라. 조막이 물리친 예성도들같이 그 어떤 고난 당해도 주 영광 드러내리라. 4절 주님만 의지해 힘차게 나가자. 이 거룩한 싸움 곧 끝이 나리라. 저 승리의 멸류관을 내 주가 주시리로다. 아멘. 예, 사순절은 2월 26일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됐고요. 부활절은 4월 11일입니다. 그 내용은 간단히 말하면 이 주일 빼고 40일이에요. 사순이라는 게 10일이거든요. 그 40일간을 십자가를 묵상하며 지내게 되어 있고요. 가끔 금식도 하는데 금요일을 주로 택해서 금식을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세례받을 사람 교육도 많이 시키고요. 아주 옛날에는 그 주기도문은 그 교인으로서는 쉽게 알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세례받기 직전, 그러니까 부활절 바로 전날 밤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줬다고 해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예. 자, 어쨌든 그게 사순절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아픈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바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북녘 땅의 모든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이 땅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